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전후서죠.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리고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계하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이 경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자가 되라. 또 군사와 같이 국가가 불렀으니까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 부른 자에게 맞게끔 일하는 그런 군사가 되라. 군사처럼 말이죠. 싸우라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돌격했는데 이제 돌격하잖아요. 그때 돌격 안 하는 사람이 쓸모없는 군사죠.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 사정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결국 그런 메시지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난 농부처럼 쓸 것을 먼저 먹는, 먼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들은 마치 그거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장 부르신 목적이죠.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쓸 것, 먼저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거죠. 세상 현장에서도 그렇답니다.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60억, 70억 되는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라든지 이런 데 오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그건 단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사람이 없다. 쓸 사람이 없다. 그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옛날 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들이 자기의 보물을 딱 보관하는 그 창고에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썼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면 탐내서 훔쳐갈까, 속일까, 그래서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 정도입니다.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먼 사람을 쓰겠다 하는 거는 왕이 볼 때 쓸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꾼을 쓰실까? 오늘 보니까 오늘 특별히 두기고가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오죠. 특히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요 교회 중직자인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도둑질 해서 아마
그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거 보면 도둑질을 해서 도망갔는데 이 주인이 빌레몬이 워낙 이 사람이 능력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참 지혜가 있는 사람 같아요. 또 믿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받아줄 수도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가다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도망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감옥에 거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복음도 얘기하고 또 기도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소원도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제자가 된 겁니다. 제자가. 그 제자가 돼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다시 일꾼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어요. 특히 거기에 중직자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을 일꾼으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도망갔던 종이었거든요. 용서도 하고 또 다시 일꾼으로 받아들였죠. 그런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고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편지 보낼 때에는 이 오네시모를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한다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해야지. 과거를 꼬치꼬치 해가지고 넌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 원래 종이었고 도둑질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증하기를 네가 참 일꾼이고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그런 일꾼으로 이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과거도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탁 붙잡고 거기에 쓰임 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또 두기고는 여러 부분에 나옵니다. 두기고는 참 오네시모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 현장에 있는 선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항상 두기고 얘기할 때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또 내 사정을 너에게 그대로 너희들에게 알려줄 사람이다. 이 두 일꾼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도 가장 필요한 일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렘넌트 읽으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렇게 강철왕 카네기 미국의 회사에 그 청소부로 들어왔던 쉬버라든지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배경이 없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유치원 때부터 벽돌공에서 벽돌 막 그거 뒤집는 일을 하고 말이죠. 배경이 없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배경도 없고 그래서 가게 점원으로 갔다가 백화점 왕이 되고 또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이 됐던 거죠. 그런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일화를 보면 참 점원으로 일했을 때 일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점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지폐를 딱 내고 거스름돈 줬는데 지폐가 너무 이렇게 빳빳하면 두 장이 겹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겹쳐져 있는 지폐 하나는 어찌 보면 거저 들어온 거잖아요. 자, 입마이 포케할 수 있는데 이 원어메이커는 그 주인을 찾아서 가가지고 그 지폐 그거를 돌려줬다는 일화들. 예전에는 말이죠. 지금은 CCTV 다 있으니까 그래야 못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거지. 주인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뭔가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강철왕 카나니 밑에서 사실 비서까지 했던, 처음엔 총수부로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 나중에는 이 강철왕 카네기가 철강왕이죠. 제철 회사 포스코의 회장처럼 되어 있는 그 사람이에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갔다가 이 슈버가 청소부로 들어갔다가 그 강철왕 카네기의 비서까지 된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카네기가 이 슈버에게 당신이 내 회사를 맡아라. 그럴 때 이 슈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노했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냐? 저는 여러 가지로 배경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근데 그 강철왕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자가 필요하면 돈 주고 사오면 된다. 일할 사람이 있으면 변호사가 필요하냐? 그 지식이 없었냐? 그러면 변호사를 사서 쓰면 된다. 내가 당신에게 회사를 맡기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한 기업의 사장이 한 일꾼을 쓸 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에는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다, 내가 처음 봤다. 그건요, 단순히 꿈을 해석한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꿈에 나와 있는 이 꿈의 내용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까지 확실한 답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만 해석했다면, 그리고 요셉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됐고 거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 바로왕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로 쓴 거죠.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현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첫 번째, 복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때요?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확실하냐면 오직으로 확실하면, 오직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 더 필요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사람을 사실은 세계복음에 가장 중요하게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할 만큼 오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전에 했지만요, 2장을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게바를, 베드로를 또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게바는 초대교회 총회장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학식과 배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대들 만큼 그렇게 그래도 충분한 사람이긴 한데 대놓고 뭐라 할 저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뭐라 했냐면 전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같이 밥 먹고 또 밥 먹고 하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전도하려고 하니까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에게서 온 초대교회 원래 거기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딱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어찌 보면 규례에 맞지 않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식사하고 막 교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한 겁니다.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얘기하셨지 않았냐? 모든 만민 땅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밥을 주더라.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복음 받았는데 복음만 딱 받고 그냥 가세요를 얘기하겠습니까? 차도 내오고 밥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같이 밥 먹었다. 왜?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옛날에 고넬료가 복음 받고 돌아올 때처럼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야고보에서 온 그 율법주의자들을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거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도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율법 다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한마디로 왜 그렇게 외식하고 다니냐. 율법 제대로 다 지킬 수도 없군요, 우리가. 근데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말처럼 왜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건 강요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율법도 잘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너 왜 불신자처럼 행동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얘기한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럼 안 지키냐 그 얘기는 아니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 난 복음의 능력을 위해 또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조금 따져보면 오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죽게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좀 선교 헌금을 들고 본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할 때 보고도 하고 하다가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막 죽게 돌아왔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보고했거든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럴 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안 지킨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복음이 충분하다. 근데도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어찌 보면 단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런 조항들은 지켜야 되지 않냐. 고기 먹을 때 피채 먹지 말고 또 살인하지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조항은 좀 지키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예루살렘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 딱 냅니다. 그래서 다 통보를 하죠.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율법을 요 조항을 더 지켜야 될 만큼 복음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해요. 복음이 충분하지 않으니 요 조항은 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단을 못 꺾죠. 그렇게 해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옮겼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직의 복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좌우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전 복음이면 충분해요. 많은 사람도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복음이면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으니 요 율법 조항은 요거는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면 충분하다,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복음이 오직의 복음으로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의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게 다르거든요.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다른 거예요. 예전에도 구약의 요셉과 요셉 형들을 비교해 보면 요셉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가장 중요했죠.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복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들, 굉장한 신부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누렸습니다. 근데 형들은 그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들, 보좌의 축복들, 기도하면 이걸 다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고 내가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눈이 안 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꾸 육신적인 것들, 내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뭘 입고 살아야 될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보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것도 보였지만 중요한 건 자기 마음 깊은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거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도 틀리죠. 처음에 형들을 만나서 자기 정체를 딱 밝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굉장히 결판 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알고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내 현장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장단점을 보지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장점이 더 크니까 그 장점을 가지고 쓰죠. 미국에서도 교수들이요, 좀 약간 정신이 이렇게 약간 그래도요, 그 사람의 탁월한 분야의 그 교수로 쓴답니다. 막 시달려가지고요, 약 먹고 그래도 그 사람이 그 부분에 탁월하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장점이 더 크니까 그 부분에 쓰죠.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 장점과 단점 그 이상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 말이죠, 사도 바울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팀들이 장점도 알고 장점과 단점 다 압니다. 근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것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세계복음화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어찌 보면 자기의 지도자 아닙니까? 오네시모나 두기고 볼 때 어찌 보면 선교 현장에서 교회 담임 목사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어떤 중심으로 가느냐, 그거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현장에 파송되어 있으면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장점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단점도 당연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전달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걸 전달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그게 엄청나게 큰 축복과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사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장점과 단점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장점도 단점도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죠. 갑자기 막 설교하다가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죠. 또 곰곰이 따져봐라. 야, 사도 바울이 사도 진짜 맞냐? 그래 얘기할 때는 사실은 자신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고 같이 말이죠, 가르침 받고 그래야지 사도지. 어떻게 사도일 수 있냐? 굉장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에게 미션을 줬다. 절대적인 미션을 줬다. 이거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딱 인정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맞다, 우리 스승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도 맞다. 우리 사도 바울은 진짜 바울 선생님은, 바울 목사님은 사도 맞다. 그게 인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쓰임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계 살아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면 어떠고 아니면 어떠냐? 저는 그래 봅니다. 사도면 어떠고 아니면 어떠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중요하냐? 아니면 직접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사람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직접 들어야만 중요합니까? 아니, 직접 듣지도 않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들었어요. 이게 통한 거죠. 사도 바울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딱 통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니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이거를 맛보고 아는 사람이 이게 딱 통하는 사람이래. 그걸 기도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사정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돼. 그래야 현장에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만큼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그런 응답을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요. 말하는 게, 전달하는 게 달라요. 뭘 전달하냐 완전 다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뭘 전달할, 맨날 속에서 막 의식주, 맨날 밥 먹을 거 뭐 이거 맨날 생각하면요, 그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도요, 예전에 진짜 막 구두에 미쳐가지고요, 맨날 구두. 제 이유는, 변명의 이유는 있습니다. 제 막 무좀이 지금도 발가락 양말 신고 다니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게 무좀, 그 양말 신지 않으면 굉장히 발이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발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집에 잘 때도 발은 내놓고 잡니다. 땀이 많아가지고요, 여름철에는요, 발자국이 나요. 땀이 딱 발자국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막 좋은 구두 없나 했더니 유 목사님이 막 좋은 구두 있다면서 막 얘기할 때 막 찾아보고 막 진짜 막 미쳤다니까요. 미쳤었어요. 그래서 또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맨날 얘기하는 건 그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걸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장점과 단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한 거 업적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실수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어떻습니까? 얘기할 때 우리 장단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과오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업적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말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도 있어야 되죠.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른데, 이 사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또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 지금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거든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우리에게 이름과 그 실체로 오신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에게 내게 지금 드러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여기 내 힘의 원천과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지금도 로마 복음화 향해 달려가는 거고요. 지금도 237 5천중적 복음화에 의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 이렇게 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가 평상시에 있는가요? 평상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기도 수천 메시지를 듣고 묵상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렘넌트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곧바로 이제 핸드폰 키거나 컴퓨터 키거나 또 뭐 다른 거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학교 갔다 온 다음부터 바로 기도처 해라. 야, 잘 되냐?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만 되면 될지. 그것만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 퇴근해 오셔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밀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 수첩을 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깊이 오늘 메시지 나온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근본과 기본, 기초입니다. 그런 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나실 것들 또 앞으로도 귀중한 세세 무궁토록 있을 작품들이 그 시간에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것이다. 그 응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우리에게 응답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뭐 핵심 집회라든지 현장 또 뭐 무슨 훈련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을 딱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핵심 들을 때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딱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완벽하게 딱 알면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잘 몰랐구나. 그게 딱 저에게만 남더라고요. 메시지 딱 듣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가든가 아니면 왜 없지 물음표를 들고 가든가 듣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현장에서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응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정말 삼집중이라고 하죠. 위기가 와서 또 문제가 왔어요. 그럴 때도 응답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따져보십시오. 있다면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또 오는 겁니다. 응답을 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현장 가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 또 다시 응답을 누리고 이게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면 오네시모처럼 두기고처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응답받고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인정한 형제요 일꾼이요 함께 종된 두기와처럼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오네시모처럼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같이 누리며 이런 일꾼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